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 너희 안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대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죠?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 성경 중에 말 많고 탈 많은 곳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계시록 풀어가면서 이거 반드시 동원되는 부분이고 이게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니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4장 16절, 17절 그런 부분이에요. 일단 그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바울한테 잘 배웠어요 그동안. 엄청나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 골로새, 빌립보 막 하면서 에베소서 막 바울한테 엄청나게 배웠어요.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어떻게 행하는지 반드시 이 행함이 나와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함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 돼야 믿음된 성전 안에서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행함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안다라는 거예요. 명령했어요 바울이. 근데 명령을 했는데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명령인가? 예수님과 똑같은 명령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행하라는 명령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그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명령을 줬어요. 명령을 준 게 바로 무엇을 준 것인가? 율법을 준 거예요. 이 사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주었는데 모세한테 뭐를 주었는가? 율법을 주었죠. 그게 사랑을 준 거예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율법을 주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명령,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명령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냐면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러죠. 예, 행하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게 사랑하고 있네. 어떤 사람? 더 없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조심히 가라. 말로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양식을 주라는 거예요. 겉옷, 예? 속옷, 겉옷을 주라는 거예요. 예, 그 집을 주라는 거예요. 거처할 집을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입을 옷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돈 싸들고 와서 옷 사 입히고 먹을 것 챙겨 주는 것을 예, 이게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예요. 진짜 양식을 주는 거예요. 새떡을 주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는 게 양식을 주는 거고 옷을 주는 거고 그 거처할 성전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성전이 어떻게 생겼고 기명들이 어떻게 생겼고 예, 그런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게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알아서 전해주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주지. 본 바요, 들은 바요, 안 봐요. 바울처럼 예수를 진짜 보고 듣고 안 자만이 그 양식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춰져 있었던 것을 주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감춰졌어요. 금초 때 분향단 떡상. 이게 새떡이에요. 새떡.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신 예수라고요. 그게 양식이에요. 그게 더 들어가면 언약궤 속에 예, 돌판에 십계명 그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10분의 1 에바 항아리 속에 담겨진 만나가 예수님이었다고요. 그 새떡이 머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전해주는 게 양식을 주는 거예요. 자, 4장 3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예, 간음이에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네, 내가 먹는 밥이 있다. 양식이 있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먹는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밥이란 말이에요. 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는 먹는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게 내 밥이 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내게 주신 자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에요. 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들이 살아나야 그게 내 양식이라는 거야. 내 밥이라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밥이다. 예수님의 밥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됐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의 육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인데 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이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에서 나오죠. 1장에 나오죠. 1장에 보시면 13절부터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명령했어요. 자,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밑에 나눠주가 있네요. 레위기 11장 44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몇 번 레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 보시면 그냥 한 번 읽고 넘어갈 거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발명하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또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레위기 19장 2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0장 7절 보면 이렇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죠. 레위기 20장 7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데 이 거룩이 일단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거룩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좋죠. 거룩이 좋다고 거룩 속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거룩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볼 필요가 있는데, 거룩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모든 성문, 기명, 제사장, 그리고 심지어 돌아가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게 절기예요. 때 되면 돌아간다. 아침, 점심, 저녁 돌아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되면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기대로 시간대로 가는 거예요. 이 안식일 모든 시간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렇게 거룩하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명령이에요. 율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사망의 소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 좋아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 출애굽기 30장 22절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2절을 보세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한 부분 여기에 나왔어요. 무슨 부분이냐면 향기름, 거룩한 향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이 향기름을 만들어야 이것으로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0장 22절. 여기 저기 뭐야 이거 다 해도 안 넘어가. 아니 이게 우리 그 장사할 때 보면은 돈 셀 때 손 찍어서 우리도 다 물 찍어서 이렇게 전표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돼.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고 액체물에야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액체 6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말씀 전하는 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 모략 500세겔과 그의 반수인 6개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감람유 한 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모략 500세겔 그의 반수인 6개 창포만 알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과 거기다가 감람유 한 흰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 기름을 거룩한 관유 향기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어떤 기름인가? 이 기름을 만들어서 붓는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 개 바르고 라는 거예요. 이 성막에다가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회막이 거룩하다. 그 다음에 증거계 언약계에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에다가 27절 그 모든 기구며 기구에다가 등잔대에도 붓고요. 그 기구며 분향단에도 붓고요. 이 번제단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에도 바르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래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까지도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제사장은 어른이라는 거예요. 예, 이 제사장이 되는 걸 어른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향기름이라는 거예요. 관유.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향기름, 관유를 만들었어요.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이렇게 모략 500세겔과 그의 반수인 육개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과 감람류 한 흰으로 이 관유를 만드는데 딱 여기 한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붓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 이 기름을 부어서 너 거룩해. 그러면 거룩해. 좋아. 이것은 율법의 사망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밑에도 보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소합향, 다감향, 풍자향, 유향, 소금을 섞어서 분향단을 만드는데 그것 또한 예,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 아론이 입었던 모든 세마포, 그런 반포, 속옷, 겉옷, 에봇, 그리고 모든 이 판결 흉패, 그리고 머리에 쓰는 패,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있어요. 모든 것도 다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아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 거룩, 이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짓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걸 치료하고 고친다라는 게 역대하 7장 14절이죠. 거기 한번 봅시다. 역대하 7장 몰라 나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봐봐요. 역대하 7장 11절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이렇게 말씀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 성전과 왕궁, 솔로몬 왕궁.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솔로몬 성전이 7년간 지어졌고요. 왕궁이 13년간, 20년간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20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막도 넓으니까 20개가 세워져 있어요.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왕궁이 뭐냐면 그 성전을 쌓고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또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야. 내가 솔로몬 성전 네 왕궁을 택해서 거룩하게 했다라는 거야.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는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면서 그걸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솔로몬 성전이 거룩하대요. 그리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한대요. 영원히 있게 하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돼요? 파괴되잖아요. 완전히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이방인 느부갓네살이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아주 오한마 가지고 걔 작사를 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4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니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자, 뭐라고 하냐면 5절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전이 거룩한 성전인데 거룩한 솔로몬 성전인데 이 성전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거룩이 좋아요? 거룩한 성전, 예, 거룩하게 된 대제사장 아론, 그 모든 그런 성막들, 기명들 다 거룩하게 됐는데 이 거룩이 좋아요? 심지어 누가복음 4장을 봅시다. 마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자, 누가복음 4장 31절 보시면 누가복음 4장 31절 보세요. 그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제 귀신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읽어봐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 봐봐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마귀가. 거룩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해요? 예. 마귀의 소리예요. 거룩이 뭔 줄 모르고 거룩이 예수님이야. 거룩이 좋아. 다 마귀의 소리예요.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오늘은 4장이래. 계시록 4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네 생물이 있어요. 예, 이 네 생물은 에스겔 나오는 네 생물이고요. 이 네 생물들은 성전을 이루는 네 생물들이에요. 네 생물들이 있어야 그 안에 진짜 진리의 말이 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생물들. 그래서 이 네 생물들 이것은 4대만의 그런 시간들, 절기, 시간들이 가면 만들어지는 내 생물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생물들이 그렇게 물두멍을 쌓고 있는 수차에 그렇게 그려져,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런 내 생물들이 다니엘 보면
내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내 생물인가? 그 막 사자요, 곰요, 토범요, 그런 뿔달린 엄청난 무서운 이 내 생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사대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도 4대만에 출애굽하고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를 70년 기간을 정했어요. 그런데 70년 기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4대만이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해주는 게 그런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그래서 사자, 곰, 표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 그래서 이 짐승들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은 앞머리는 사자요, 사람이요, 사자요, 소요, 독수리인 이 짐승들이 여기 계시록에 똑같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각각 인을 떼는 거란 말이에요. 떼는데 거기에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4대만이다라는 거예요. 4대만, 4대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나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만들어지는 시간 4대만이다. 그래서 에스겔이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 390일 하루는 1년을 하라. 그러면 390년이 되는 거예요. 40일간 누워 있어라.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게 4대만이라고 해요. 4대만에. 이해가 됐죠? 그렇게 그런 그룹들, 그런 내 생물들이 뭐라고 하는가? 4장 8절부터 보세요. 계시록 4장 8절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다.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사야 보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6장을 아가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아마샤, 아샤라 할 때 이 아사랴가 우시야예요. 자,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랴, 요시야, 아마샤, 아사랴 할 때 아마샤, 아시아라가 이 아사랴가 우시야란 말이에요.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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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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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요 그러잖아요. 이런 말들이 계시록 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을 다시 보면 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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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을 하시냐면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1장 4절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거예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예,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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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계시록 1장 예. 어디를 보는가?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의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3장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7 금촛대 사이를 거닐다 막 하면서 금촛대가 나오는 거예요. 금촛대. 그런데 이 금촛대요. 그 사이에 거닐기도 하고 또 이 금촛대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금촛대고 또 이스라엘 사자가 또 그 등불이란 말이에요. 그 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촛대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아야 되는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영, 7 별을 가졌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7 영을 가지신 이가. 그러니까 다니엘 4장을 한번 봅시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꿨죠. 이 두 번째 꿈인데요. 거대한 나무, 하늘을 찌르는 엄청난 그런 거대한 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베버리는데 그 다니엘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봐요. 다니엘 4장 8절 보세요.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박수무당, 벨드사살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내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한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라는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봤죠? 그런 7 영, 7 영과 그리고 별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말과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예수님,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성전과 기명과 기름 부음 받았던 아론, 심지어 시간들까지도 전부 다 거룩하다,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은 뭐냐면 파괴되어져야 할 거룩들이었어요. 모든 게 다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룩들이었다고요. 그런 거룩들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진짜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룩에 대해서 모르면 마귀의 음성으로 전부 다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룩하고 이 성전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소리였어요. 진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진리의 말, 7영이 이렇게 들어온 다니엘, 거기에서 진짜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든 걸 다 흩은단 말이에요. 흩었는데 다니엘에게는 흩어진 게 이렇게 모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아졌단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본 것처럼 이 다니엘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본 다니엘은 그냥 죽는 자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뻗어지는 거예요. 아까 계시록 봤죠? 그렇게 예수님을 본 요한도 완전히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모든 선지자 하박국도 마찬가지고요. 요한도 마찬가지고요. 진리의 말에 떨어지면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거룩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에스겔 보면 골짜기에 뼈들만 있어요. 뼈들. 그런데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사람하라. 그래서 심줄이 있게 하고요. 살이 있게 하고요. 그런데 생기야 와라. 생기가 어디에서 와요? 사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말을, 당신의 말을 흩어버렸다고요. 흩어버렸더니 사방에 있던 그 생기가 와서 사는 거야. 다니엘에게 그런 말, 진리의 영이 이렇게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요. 그런데 그 거룩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출애굽기 3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의 대대의 표적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 지켜.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안식일이 뭐냐면 거룩한 날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니라 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거룩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면 부활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식했다라는 게 뭐냐면 옥토에 예수 말씀이신 예수 그 종자 씨앗이신 예수가 옥토에 심겼다라는 거예요. 그 심겨진 상태가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안식도 수없이 많은 안식이 있는데 거듭나게 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세워지는 것도 안식이고요. 모든 내가 날마다 죽는 죽음 그런 것도 전부 다 안식이지만 진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거듭나게 하는 7월 10일 대속죄일이 안식일 중에 안식이에요. 그 안식일이 뭐냐면 거룩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 진짜 거듭나는 안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걸 너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야. 거룩이 살았죠. 이 거룩이 살았단 말이에요. 거룩은요, 지금 모든 기명들, 어느 공간, 장소, 땅, 집, 옷, 모든 것이, 옥토, 그게 거룩한 땅이에요. 땅도 거룩해야 되고요. 옷도 거룩해야 되고요. 그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요. 먹는 음식도 거룩해야 되고요. 모든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들조차도 거룩해야 돼요. 모든 속죄 제물도 거룩해야 되고요. 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율법의 지배 속에서 그렇게 따라 행하는 걸 거룩이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마귀의 노름이고 마귀의 거룩이에요. 여기에 이걸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죄이며 더러운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이 거룩이 반드시 거듭나야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1절 보시면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자, 베드로가 하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로마서 6장 22절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22절 봅시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뭐냐면 거룩한 열매예요. 거룩한 열매인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마지막 영생인데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네. 죄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요. 자, 그 요한일서에 나오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네.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가? 거듭나는 열매. 네. 그런 수장절로서 완료되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 열매가 돼야지. 예,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이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이 거듭나는 바울 안에 그렇게 7 영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야 너희도 거룩해야 돼. 뭐를 좀 내가 많이 빼먹었나? 예. 자,
이 거룩한 말이 그냥 이렇게 간단한 말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원래 사기꾼이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이 말과 예수님의 그 뜻이 똑같죠?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가? 거룩함으로 살리는 거야.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 예수님의 온전한 양식 밥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나는 너를 먹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열매다.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나 자기 몸이나 똑같은 거야. 예. 나를 싸고 있는 나의 나된 것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나 내 몸이나 똑같은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의 가나에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네, 봐봐요. 우리는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친히 보고 듣고 그런 걸 막 원한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어떤 독대를 하면서 친히 막 그러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내가 너희에 쓸 것이 없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애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는 그것도 보고 아담에 있는 그것도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 임했던 그것도 보고 모세가 신에서 받았던 그것도 보고 아니 모세는 혼자 가서 그걸 보고 했는데 모세가 여기 바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 근데 여기 지금 사람들은 별도로 어디 산에서 하나님과 막 그런 바울처럼 헷가닥 돌아가는 그거를 막 요구하는데 놀라운 게 이 성경 한 권 속에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예, 이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을 그냥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친히 가르침을 받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성경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 봐라, 성경 봐라. 10절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딱 보고 데살로니가 완전히 거듭났어? 본바에 들어온 바요 암자만이 전할 수 있다며? 네 말이 틀리잖아.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이 70인 또 제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단 말이에요. 이것도 가져가지 말고 저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래서 평안을 전해라. 혹시 평안을 받지 않으면 네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이 거듭났어요? 보혜사 성령을 알아요? 근데 보내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냄으로 거기 가서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혜사 성령이 왔을 때 모든 그 성령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이게 생각나는 거야. 생각났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 말대로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과 모든 행위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그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을 주고 율법을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율법을 찾아서 설명하고 율법이 뭔지 보여주고 계속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사망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자, 13절 봅시다.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소망. 죽은 자의 소망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드디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많은 교리와 다툼과 그런 논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모든 성막과 성전과 에스겔 성전과 모든 절기와 제사와 그런 걸 알아야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바울의
뜻을 온전히 알아먹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요.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9절 보면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놓고 13절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4번 부정한다고 그래갖고 4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2번 부정해도 강한 긍정이 되는데 성경은 4번 부정해서 엄청나게 반드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반드시 알아라.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 때의 시기,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주의 날 그러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다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에겐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이느냐,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름 과일이 뭐예요? 수박, 참외, 토마토, 막 여름 과일이 한 광주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일을 갖다가 감사절해서 이렇게 과일을 차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수확돼서 광주리에 들어가 있어요. 열매가 광주리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확됐어요. 이 열매를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과일에다가 여름 과일을 막 가져왔는데 야 뭐야 퍼먹자 좋아가 아니고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 사람은 그 전도서를 잠깐만 보면 어느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가? 자, 한번 전도서를 보시면 4장을 봅시다. 자, 전도서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아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유의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유의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살아있는 산자가 있어요. 살아있는 산자가 있고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있고, 그러니까 금방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있어요.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그러니까 출생하지도 않은 자가 있고요. 모태에 있는 자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산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있고요. 또 금방 죽은 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장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랜 자가 있고 또 금방 죽어서 장사돼야 될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런 이방 사람이 죽은 시체를 버렸는데 죽은 엘리사에 닿았어요. 그랬더니 그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엘리사 죽었네. 또 여기 죽었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네. 또 그를 장사하는 자, 시체를 장사하는 자가 살았어요? 네,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는 거야. 성경은 엄청난 사람들의 그런 우리가 살았고 앞으로 죽어 그런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묵시예요. 묵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산자가 있고요. 죽은 지 오랜 자가 있고요. 금방 또 죽은 자가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고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가 있고 뱃속에 있는 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형태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약장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이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네요. 근데 나흘이 됐지만 그 나사로는 이 살이 다 썩어서 풀풀 냄새나는 나사로였어요. 근데 이 죽은 자를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다. 그래서 이 자고 있는 자들의 행함이 뭐냐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 그래서 꿈꾸는 자, 자는 자들의 일이 꿈꾸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 단순히 꿈을 요셉이 꾸는 꿈이 있고요. 요셉이 꿈꾸는 자예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런데 그 꿈꾸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꿈이 있고 자는 자들의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전부 다 무당들의 일이에요. 율법의 사망의 지배 속에서 사망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죽었다. 근데 그걸 잔다. 이 자는 자에서 나오는 게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꾸는 자를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그거는 율법, 사망에 나오는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이 어떤 것인지 해석하는 게 요셉이고 다니엘이에요. 율법의 소리가 꿈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죽은 자들, 사망의 소리예요. 그래서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소리였기 때문에 이 사망의 소리가 하나님은 어떤 창조, 일을 할 때 죽음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가 아니야. 반드시 십자가, 그 피로 죽음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일을 하는데 죽음인 사망이 그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죽음이 왕노릇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이게 대부분 율법으로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광명한 천사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하고 선하게. 그래서 속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죽은 자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죽은 자들. 430년간 4대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자식을 낳고 바글바글 거렸지만 전부 다 사망의 자식들, 죽은 자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죽은 지 오래됐다. 4대 만에. 그래서 그 죽은 자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소망이 부활이거든요.
근데 죽은 자들이 그 소망이 뭔 줄 몰라요. 네. 뭔지를 모르고 그러는 거야.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이 소망은 예수의 육체가 되는 소망이에요. 자,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아시고 첫날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1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사도계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이거 살 수가 없어.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므나 만일 죽은 자가 이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했더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이요라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해요? 지금 세 번째 반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그렇지 않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어.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연거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거야. 이 인간들아. 그러면 그 전에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고.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었고 장차 온다라는 거예요. 전에 있었다라는 게 뭐냐면 죽어서 살아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부활이라고 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막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칠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이 이 마누라가 있었네. 마누라만 남겨놓고 이 형이 죽어버렸네. 그러면 이 마누라하고 둘째하고 살아서 이 형의 이거 씨앗을 남겨야 돼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셋, 다섯, 여섯, 일곱째 형제가 이 형수랑 살게 되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여자는 누구의 마누라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야단치는 거야. 너희는 성경도 참 모르는구나. 죽었다가 살아나? 다시 죽을 수 없다. 이게 부활인데 이 부활은 산자의 하나님이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이게 부활이야 라는 거야. 예수의 이름을 이루는 게 이 부활로 이루는 거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게 3, 4대, 1000대를 이루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 나를 찾아와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1년의 절기지만 이것은 천년 왕국, 하루는 천년 같고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너를 불렀다. 씨를 주는 종자. 그 아브라함 허리에는 레위가 있었어라는 거예요. 허리에 종자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씨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독생자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 그런 맥추절. 그리고 이 맥추절을 통하여 많은 열매 수장절.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 그 거룩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는 게 아브라함의 일이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걸 모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를 때 유월절 양이 죽잖아요.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야. 그 피, 예수를 죽여서 피를 인마가 설주에 뿌려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서 심겨지니 뭐를 나와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수장절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아브라함부터 모든 야곱에 그렇게 일이 완료되는 것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 그래서 그것을 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는 거예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부활했어가 아니고. 그렇게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으며 해서 시방도 펼쳐지는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내서 1000년 동안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3, 4대 만에 있었던 일을 세부적으로 펼쳐지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부터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500년 만에 그 희년에 이 희년도 거룩한 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희년, 시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000년, 그 500년을 완료시켜내는 게 수룹바벨 성전이란 말이에요.
진짜 거룩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이 바울이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거야. 전에도 있었고 시방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전에도 있었던 이 일이 진짜 전에도 있었고가 뭐냐면 그 하늘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일이 발생되는데 거기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낳았는데 그렇게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발생된 그 일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를 낳을 때 하나님의 피로 그렇게 그 죽음으로 그 독생자를 낳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보고 내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천국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봅시다. 4장을 봅시다. 자, 15절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한테. 예. 주께서 강림하신다. 그런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차례대로 되리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이제 강림한다. 어떻게 강림하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래서 이 천사장, 거룩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강림할 때 거룩한 천사와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나팔. 예. 나팔은 늘 여러 형태로 전쟁에 나아갈 때도 모을 때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도 이 나팔을 부르는 거야. 특히 그 중에서도 나팔 소리 중에 나팔 소리는 뭐냐면 7월 10일 나팔절의 나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나팔 7월 1일 나팔 소리 이 나팔절과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같이 뭉뚱그려서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그 진짜 심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주와 항상 있는 거, 예, 영원한 천국 되는 거, 예, 그거. 그러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순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뭐예요?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2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그래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성경을 볼 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수장절, 12월 15일 부림절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차례대로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몫이기 때문에 순서로 가다가 해를 멈추기도 하고 해 그림자를 뒤로 15도로 물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해산할 때 아이를 잉태했어요. 그래서 10달이 차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그걸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 15장에 8절 맨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셔. 만삭되지 못해서 낳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를 보면 어떤 절기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 뭐 해서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이 끌고 다니면서 다 채워서 만삭이 됐을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심 그리고 베드로가 출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게 순서대로 되기도 하지만 그게 10달이 되지도 않고 절기가 차지도 않았는데 그 중에 만삭도 안 됐는데 열매로 뽑아내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차례대로 되는데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되지만 그거를 붕 떠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붕 떠서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자,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전에도 있었고 그거는 분명히 전에도 있었고라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여기 12절부터.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차례대로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이.
초실절로 열매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첫 열매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볶아드려라.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첫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첫 열매 그리스도와 이 다음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이야기를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네요. 근데 거기서 무덤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돌아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베드로가 벌써 성령 받기도 전에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봅시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세요. 27장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의 진동함의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라는 거야. 자, 예수의 부활 후에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첫 열매,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고 첫 열매로 부활하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 몸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도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기 모든 부분 성경은 비밀스럽게 전부 다 흩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니엘처럼 여러 영들이 싹 모아져야 이 성경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했을 때 그 사이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던 거를. 이해가 안 돼요? 참 큰일 났네. 옛날 다 설명한 건데 이거. 근데 또 좋아.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장사인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부활한 게 아니고 무덤에 죽었던 자던 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가?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고린도한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어. 고린도한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어.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23절. 아까 거기는 계속 여기는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찾아볼 거예요.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련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음에는 그러죠. 이 사이, 첫 열매와 그 다음 사이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가 마태가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에서 이 인간들이 나와서 막 엄청나게 나와서 돌아다니는 게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23절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해서 이 다음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누구냐면 이거는 강림하실 때 속한 자가 베드로 이 인근은 베드로고 이거는 이제 그 오순절 성령 임하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고 그 후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첫 열매와 그 다음 사이에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 살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고 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거예요. 자는 자보다 먼저 앞서지 못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그리고 나서 무덤이 갈라지더니 거기서 많은 무리가 일어나서 보이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베드로 이렇게 속한 자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는가? 첫 열매인 예수님 그리고 많이 일어났지 이것이 절기로 초실절이야. 초실절이면 구약의 쭉 천년 왕국을 봤을 때 씨앗이 종자가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심기면 거기 첫 열매로 다윗이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첫 열매가 맺어지고 맥추절날 500년 희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데 놀랍게 다윗이 말년에 유압을 통해서 숫자를 세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명이 나와서 그 종자가 심기니 그 수를 세봤더니 157만이라는 거대한 열매가 맺어진 거야 라는 거예요. 이게 157만이에요. 어떻게 157만이었는데 사무엘과 역대서를 보면 친절히 설명이 되더라. 두 지파가 빠졌는데 이거는 각 13만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7만이었지만 10지파를 세우거니 130만이었다. 한 지파당 13만 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이. 그런데 나중에 이 이야기가 157만이었는데 다윗 속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을 했고 물고기 잡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보다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오순절 있기도 전에 153마리를 잡는데 153마리와 5병이어 7병이어 기족 속에 2마리 물고기를 사용했고 157마리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아까 한 지파당 13만 13시 그러니까 157에서 13시 빠지니까 정확하게 144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 시대 다시 돌아가면은 사탄이 들어간 유다가 빠지게 되니까
정확하게 144만이 되는 거예요. 157만에서 네, 13이 빠지니까 144만이 되는데 그들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네. 10분의 1을 드리니까 14만 4천이 첫 열매야.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종자로 보관시켜내는 거예요. 이게 그 열매들이 다윗이 첫 열매로 이렇게 부활했지만 그 다윗과 같이 문업이 열리고 많은 열매가 이렇게 부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이 씨를 주는 씨고 또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씨를 받는 옥토 땅이지만 또 씨를 주는 자이고 씨들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이렇게 족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그렇게 씨 받아 열매를 이렇게 맺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에요. 열매들이에요. 그렇게 자는 자들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고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글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고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자가 보이지 않지만 마테오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수없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속에 빠져 있는 거 그걸 알 수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것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두 번째 그들과 같이 부활한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속한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했다. 강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뭔가 예수의 발등상이 완료되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목숨 걸고 십자가 지고 이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을 향해서. 그게 17절 보세요. 그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했어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자 봐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궁창이죠, 궁창. 궁창인데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이 하늘 궁창이란 말이에요. 이 궁창이 있는데 그 하늘에 뭐냐면 구름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 그런데 이 구름은 왜 구름인가? 물을 담고 있어야 구름인 거예요. 이 물음이 없으면 유다서에 말하는 물 없는 구름이요. 완전히 이것은 그 발람이나 이스라엘처럼 저주받는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이 궁창이 구름을 담았고 구름이 무엇을 담았는가? 그래서 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구를? 이 바울을. 지금 봐봐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데 바울이 지금 봐봐요. 만삭되지 못했어요. 순서를 쫙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러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래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지금 보면 바울은 만삭되지 못했어요. 절기가 채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쑥 바울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공중에 지금 구름에 그 열매 속에 지금 바울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열매라는 거예요. 바울을 열매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구름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만났어요. 이게 영접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은 예, 전부 다 순서 차서대로 질서대로 가지만 지금 보면은 기분을 통해서 약속된 땅 그걸 향해서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했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해가 거꾸로 돌았고요. 지금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어떤 만삭되지 못했고요. 절기에 차지도 않았는데 쑥 불러서 거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엄청난 영접이 발생을 한 거야. 지금 어떻게 강림을 했는가? 베드로는 맥추절날,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장절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오순절로 보혜사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만삭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보혜사 성령인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만나는 그런 강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공중 궁창에서 그 궁창이 담은 성전이 이게 이 구름이에요. 구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언약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구름에 싸고 있는 언약궤. 예. 그 구름이고 그 구름 안에서 어떤 일이 생명인 바울. 그 바울이 진짜 생명인 예수를 담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울한테 강림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거듭나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바울이에요. 바울은 만삭도 되지 않았어요. 절기가 차지도 않았어요. 네. 그렇게 특별하게 공중에서 그 구름 속에서 그 바울과 예수님이 만나는 영접, 이 강림을 통해서 바울은 거듭나게 되고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이 전하는 건 그 이후의 마지막이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방인 데살로니가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이루하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